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전에 편안할 수도 있는 집을 떠나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지나갔고, 때때로 기쁨도 있었고 또 많은 슬픔과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즉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더 잘 살기라는 이 1대4 인연의 주제의 결말에 이루고 있죠. 결말이라는 것은 끝이라서 결말이 아니고요. 이 자유와 평안, 그리고 기쁨과 사랑의 문이 열렸다. 자유와 평안, 기쁨과 사랑에 이르는 길에 지도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들. 보물창고죠. 보물 지도를 드디어 입수했다. 이 보물 지도는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생각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팔정도에서도 성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물창고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정경과 정사를 유념하라 그랬죠. 정경과 정사.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언뜻 들으면 너무나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서 뭐야 그냥 생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일, 사소한 조그만 세상 일을 우리가 처리할 때도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이해, 견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무슨 하나만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맹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생각이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를 고통과 공포에서 구원한다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신뢰가 있어요. 우리가 신뢰가 있어야 무슨 인간관계도 형성되고 뭐 사랑하는 사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쁨과 평안이 오는데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대성기실론에서도 대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일단 대성을 이야기해 주면 이제 그것이 이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대중 종교가 이제 맹신이죠.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 성각의 가리킴인 이 지혜에 대한 일단 신뢰를 일으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믿음이 생기면 믿음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이 올바른 이해와 생각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또 가이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삶과 죽음을 관통해서 생사를 관통하는 거죠. 생사를 관통해서 최종 목표가 우리는 뭡니까? 자유와 평안이죠. 자유와 평안, 또 기쁨이 빠지면 안 되죠.
설레임, 설렘, 기쁨과 사랑. 사랑에 이르는 관건. 생사를 관통해서 자유와 평안, 기쁨과 사랑에 이르게 하는 그 열쇠는 무엇이냐? 바로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이해죠.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이해와 생각인가? 자,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해와는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바로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혜. 반야 지혜에 대한 프라즈나 파라미타에 대한 이해와 생각인데 이것은 단적으로 세 가지다. 첫째, 영혼윤회. 영혼윤회라는 이 호모사피엔스 문명의 프레임을 어떻게 우리가 풀려날 것인가. 둘째는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공포. 셋째는 무엇입니까? 사후 심판이죠.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사상이 없으면 지혜가 아니고 어떻게 되죠? 무지가 되죠. 무지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윤회, 죽음에 대한 공포, 사후 심판 이 자체가 무지다 이 말이에요. 무지는 지혜가 없다 그런 뜻이죠. 지혜가 없다. 정경과 정사가 아니다. 오해다. 즉 전도몽상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몽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이 화신, 즉 육체, 자아죠. 몸 자아가 전도몽상에 빠져 있는 것을 다시 원위치시켜야 한다 이 말이죠. 이 영혼윤회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사후 심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풀려나면 어떻게 되느냐? 정경과 정사로서 풀려나면 생사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우리가 그토록 이 길에 들어서서 집을 떠나서 원했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해결이 된다. 자,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해결이. 이게 뭐죠? 육손이 같기도 하고, 6손가락 같기도 하고, 무슨 나이프 포크 같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단일 의식의 1인 다역의 위대한 연극이죠. 일심 혹은 일신의 위대한 연극이다. 자, 이것을 말로 하거나 표로 그리면 또 무슨 이론처럼 들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각화, 이미지화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그래서 자, 이것이
마음을 좀 차분히 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조금 차분히 하고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다 같이 그려 나가야 합니다. 이 그림은 무슨 이론이나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 지금 실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전쟁에 대비한 그 방어 훈련을 할 때 모의 실험이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경보 사이렌이 온 국토에 온 나라에 지금 실제로 동네마다마다에 울려 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이렌이 지금 실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생사를 관통하는 이 일은 지금 실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이름을 붙입니다. 아니, 지금 테두리는 없어요. 테두리는 없지만 일단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려면 할 수 없죠. 테두리는 없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단일 의식입니다. 이 전체가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에서 어떤 파도가 일어나느냐? 제일 끝에는 이제 단일 의식의 파도의 최말단이 바로 육체가 되죠. 육체가 됩니다. 육체. 점점 손가락하고 같아지네요. 이것이 육체다 이 말이죠. 육체. 육체고 무엇입니까? 육체 물질 몸이 나타나면 물질 세상이 나타나죠. 그렇게 쌍생쌍멸입니다. 물질 세계가 나타난다. 지금 이것은 인간으로 치면 70억, 80억 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 무생물도 있죠. 그래서 이 물질 세계 여기는 뭐 사람이 세 개 있다 하죠. 사람이 일단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있고 여기는 동물이 있고 또 여기 식물이 있고 여기는 또 뭐 태양이 있고 뭐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 한 겁니다. 이 물질 세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물질 세상이 이제 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위 말하는 죽음이 일어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아스트랄 아무리 봐도 손가락이네요. 아스트랄 세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본래 지금 그림 그대로 있죠. 본래 중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아스트랄 세상의 중첩되어 있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 멘탈 월드죠. 멘탈 월드가 이렇게 또 있다. 멘탈 월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육체와 물질 세상, 아스트랄 체와 아스트랄 세상, 그 다음에 멘탈 체와 멘탈 세상 이렇게 대응해서 나타나는데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떤 영혼이 있어서
육체를 입고 있다가 죽으면 아스트랄 몸을 입고요. 아스트랄 세상에서 또 이 아스트랄 몸이 죽으면 멘탈 몸을 입는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실제 상황으로서 이것이 현재 일동시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동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자각몽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자각몽은 아스트랄과 멘탈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아스트랄과 멘탈,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밤마다 꿈을 꾸면서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죽음의 세상으로 가는 거죠. 죽음을 연습하는 거죠. 아침마다 부활하고 뭐 윤회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침마다. 자,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동시에 지금 물질계와 아스트랄계와 멘탈계에서 동시에 지금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육체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존이라 하는 것은 present, 현존이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법신, 의식이죠. 그리고 이 소위 말하면은 이 보신, 그리고 화신으로서의 이 육체와 아스트랄체와 멘탈체가 지금 동시에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다 이 말이죠. 다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의식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즉 죽기 전에라도 의식을 이 아스트랄 세계와 멘탈 세계, 그리고 이 이름과 모양의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죠? 소위 말해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음의 세계가 다 드러난다,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육체와 물질 세상, 아스트랄체와 아스트랄 세계, 멘탈체와 멘탈 세계에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걸 영혼이라 하느냐? 영혼이 아니고요. 지금 육체와 아스트랄체와 멘탈체의 실상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제7식이라 하죠. 아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상. 아상. 그러니까 이게 금강경에서 가장 이제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이르는 가장 키가 무엇이냐? 이 아상을 케어하는 거죠. 이 아상을 어떻게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아상이 우리의 정체로 알고 있죠. 이 가상의 주체인 아상. 이 아상은 현대적 용어로 뭐겠어요? 셀프 이미지죠. 셀프 이미지. 즉 imaginary self다 이 말이에요. 상상된 가상의 나, 혹은 셀프 컨셉트죠. 자아관념입니다. 즉 자아상이에요. 이 자아상이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그러니까 단일 의식으로부터 강력한 자아상의 에너지가 올라와서 어떻게 되죠? 이 멘탈체와 아스트랄체와 이 피지컬 바디죠. 육체를 중첩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즉, 이 법신에서 온갖 종류의 화신이 나타나는데, 이 화신의 화신의 형성 프레임은 무엇이냐? 바로 아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아상. 즉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잊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영혼윤회, 죽음의 공포, 사후심판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나의 모습, 자상이 계속 이렇게 육체와 아스트랄체와 멘탈체를 관통하면서 중첩적으로 지금 현재 동시에 존재하게 하는 거죠. 죽어서 육체를 벗고 아스트랄 몸을 입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지금 이 컵이 있다. 이 컵을 보죠. 무엇이 봅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이 봅니까? 자, 여기 이 육체가 있고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여기 있죠. 자, 육체가 이 컵을 보죠. 지금 물질 세상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육체가 컵을 보고 또 여기 반려견이 컵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육체도 이 컵을 보죠. 또 내가 태양을 보고요. 내가 아닌 다른 육체도 태양을 보고 또 반려견도 태양을 본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하, 육체인 내가 컵을 보는구나 이렇게 하죠.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 단일 의식이 이 멘탈체와 아스트랄체와 육체라는 수단을 통해서 태양을 보고 컵을 보는데 이 태양과 컵은 또 뭡니까? 법신 자신의 나타남이잖아요. 이 컵은 왜 여기 나타나 있습니까? 컵의 멘탈체와 아스트랄체를 지금 수단으로 해서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심장이 뛰고 철새가 날아가고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태양과 달이 자전과 공전을 하고 바다에 파도가 치고 하는 것이 전부 일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무엇의 작용입니까? 이 법신의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죠. 법신으로서의 이 화신을 계속 즐길 것인가, 즉 육체와 아스트랄체와 멘탈체를 통해서 이 다양한 세상을 계속 즐길 것인가, 그것만으로서 매몰되어서 즐긴다는 건 이제 고통과 공포죠. 고통과 공포를 계속 즐길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모양을 가지고 법신으로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기쁨을 누릴 것인가는 오로지 선택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선택. 이 법신으로서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였던 이 개별 영혼의 윤회, 그런 것은 도무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법신의
다양한 화신으로서의 자기 자각 내지 자기 체험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죽음이라는 것은 이 아스트랄 세상이라는 것은 이 감정입니다. 감정의 세상.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에 멘탈 세계는 이 생각의 세상. 전부 아상이죠. 아상입니다. 예. 아공, 법공 할 때 이것이 전부 가상의 법신의 가상의 수단이다. 이것이 아공이고요. 이 컵과 태양 이것이 전부 법신의 가상의 수단이다. 이것이 법공이라는 의미죠. 아공과 법공이지만 전부 이 아공과 법공의 실체는 뭐죠? 법신으로서 온전하다. 구공이죠. 그래서 이 불각, 깨닫지 못함과 점점 깨달아 들어감, 이것이 전부 본각이다. 이렇게 본각이다. 심진여가 심생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윤회,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죽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체, 생각체, 그리고 이 의식이 이 하나로서 있다. 이 경계선은 사실 없는 거예요. 없다 이 말이죠. 예, 아상이라는 이 셀프 컨셉트가 이러한 경계를 만들어낼 뿐이지 실제로는 없다. 그리고 사후심판 그런 것은 도무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부가 이 고통과 공포를 선택할 것인가, 즉 아상만을 볼 것인가, 아니면 아상 그대로 이것이 법신이라는 진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늘 기억할 것인가의 선택이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여기 말하는 우리 자신은 법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외부적인 신이라든가 염라대왕이라든가 무슨 그러한 신비적이고 허황한 그런 힘이 우리를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것을 알 때 이것을 우리가 정견이라 하죠. 정견. 즉 이 모든 것은 이 법신 단일의식의 일인다역의 연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것을 정견이라 하고요. 정사라 하고요. 생사를 관통해서 그 어떤 것도 다 소용없어요. 이 전체를 관통해서 이 자유와 평안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모든 일이 단일의식의 일인다역의 위대한 연극이라는 이 정견과 정사만이 우리로 하여금 생사를 관통해서 평안과 자유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가락에 세 마디가 있네요. 하필 참 이것도 동시성 우연인가요? 손가락 끝마디가 엄지손가락은 근데 두 마디밖에 없네요. 새삼스럽습니다. 엄지손가락은 두 마디, 나머지 손가락은 세 마디씩인데, 자, 이 세 마디가 바로 뭡니까? 그래서 왜 엄지인지 알겠네요. 이 네 손가락에는 지금 물질 세계, 마지막 손가락 마디는 물질 세계, 중간은 이 감정 세계, 이 끝은 이 손체, 본체와 가장 가까운
요 끝은 이제 이 생각의 세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사실은 이 손이죠. 하나의 손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의 손이잖아요. 이게 손가락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본래 하나의 손이잖아요. 그리고 물질 세상, 이 아스트랄 세상, 멘탈 세상이 그냥 동시에 지금 있는 거죠. 일동시로 이렇게 있다. 근데 엄지손가락은 왜 엄지냐? 왜 최고냐? 이 모양과 물질과 모양을 벗어난 이 아스트랄과 멘탈 세상만 있기 때문에 최고죠. 엄지다 이 말이에요. 물질 세상 은 벗어났다. 그래서 좀 더 구조를 명백히 하자면 지금 이 물질 세상에 소위 말하는 6가지 차원이 있죠. 물질 세상에 천, 인, 아수라, 아기, 지옥, 축생이라는 6가지 세상이 있고요. 또 이 아스트랄 세계에도 역시 6가지 세상이 있고 멘탈 세계에도 이 6가지 세상이 있죠. 그리고 이 단일 의식 자체는 그러한 육도라는 6가지 세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6개가 세계 있으니까 6, 3, 18개죠. 1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의식도 하나의 차원으로 본다면 전체 19개가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이 18개 전체가 단일 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를 추가할 필요는 없지만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손으로 비유할 수 있는 이 실제 세계는 18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8차원 혹은 19차원이다. 근데 엄지손가락이 왜 최고인가? 이 물질 세계에 있어서의 거칠은 매우 거칠은 이 고통과 공포는 다른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이 최소한 이 아스트랄과 멘탈과 이 단일의식 법신에게는 고통과 공포의 그 무게감이 가볍기 때문에 최고다 이래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욕계, 색계, 무색계는 어떻게 대비되느냐? 바로 이 물질 세계가 욕계죠. 욕계. 오로지 이 개인은 어디에만 집중합니까? 생존과 번식에만 집중해서 이 물질, 생존 수단으로서의 이 돈과 권력, 그리고 번식 수단으로서의 이 남자와 여자, 오로지 여기에만 몰두하죠. 그 어떤 명분을 그 어떤 종교, 철학, 형이상학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견과 정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한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아스트랄 세계와 소위 말해 죽어서 간다는 세상. 그래봤자 역시 단일의식입니다. 물질 세계도 아무리 뭐 벗어났다 해도 단일의식 집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스트랄과 멘탈 세계가 뭡니까? 바로 색계. 고통과 공포는 어느 정도 벗어날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아상이 작동하고 있죠. 아스트랄과 멘탈 세계는 여전히 아상이 작동해서 어떻게 됩니까? 셀프 컨셉트가 유지되면서 이 모양의 세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일 의식 그 자체로서의 이 법신은 이제 무색계죠. 무색계. 아무런 왜냐하면 아상과 법상 이 깔아앉았죠. 깔아앉은 세계다. 그러나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전체가 무엇입니까? 그저 단일 의식이다.
진울 스님께서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이 마음은, 이 의식은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할 때 하늘과 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물질 세계가 땅이고요. 그 외의 모든 세계가 하늘이죠. 예, 하늘은 이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이 감정과 정신 세계가 하늘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 세계가 땅이다. 그러니까 천지다 이 말이죠. 이 단일 의식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온갖 하늘과 온갖 땅으로 나타난다. 18차원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18차원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개가 오로지 무엇이다? 유심이다 했죠. 3개 유심. 이 모든 세계가 오로지 단일 의식이고 원 마인드 하나의 마음이고 또 무엇입니까? 만법 유식. 모든 것이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이 말이에요. 만법 유식이라는 것은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단일 의식이 온갖 자기 자신의 눈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생각과 감정으로 이 컵과 태양을 보고 즐긴다. 고통과 공포는 덤이다 이 말이에요. 플러스 알파다, 스릴러다 이 말이죠. 고통과 공포는 덤이다. 공짜로 준다 이 말이에요. 예. 고통과 공포는 공짜로 준다. 싫다면 받지 마라. 그러면 본래 있는 자유와 평안은 늘 있다. 그래서 자유와 평안에 이르는 길은 뭡니까? 손가락 끝을 접어버리면 되죠. 이렇게 접어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으로 접어 넣어버리면 되죠.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접어넣고 일어났고 안으로 거두어들이고 펼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물질계에서에만 생이 아니고요. 모든 측면에서 생사가 있죠. 물질 세상에서 죽으면 이게 또 윤회라고 할까봐 좀 걱정되는데 그게 아니고 있는 것이 거쳐지면 그러니까 레이어죠. 레이어. 이렇게 마지막 손가락 마디가 접히면 본래 있던 것만 드러나죠. 이렇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공포는 공짜로 주어지는 덤이고요. 자유와 평안은 본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잘못 생각했던 거죠. 고통과 공포를 막 없애가지고 자유와 평안을 우리가 획득하고자 했는데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걸 얻어서 자유와 평안을 획득하고자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고통과 공포를 우리가 늘 선택하고 있었던 거죠. 이 아상으로서 늘 선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덤이다 이 말이에요. 덤. 그러니까 물질 세상, 아스트랄 세상, 멘탈 세상은 덤이다 이 말이에요. 연극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면 손지우손.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더하는 게 아니고 손지우손 계속 뺀다 이 말이죠. 빼고 빼면 어떻게 돼요? 본래 있던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갈고 닦아서 이거 없애는 게 아니고요. 이건 덤이다 이 말이에요. 덤, 공짜? 공짜 나 그거 이제 안 받아.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예, 공짜는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텍스트 162페이지 우리는 이미 죽어서 가는 그곳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 시간 강독과 이번 시간 강독으로서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 번님들께서 이 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7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75페이지 에피쿠로스 학파의 에피쿠로스의 말을 한번 보죠.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살아있는 한 죽음은 없고 죽은 다음은 우리가 없기 때문이다. 예, 죽은 다음에는 이 육체로서의 우리는 없죠. 중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중첩되어 있는 아상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상은 최소 3가지 측면이 있다. 육체적 측면, 아스트랄적인 측면, 그리고 멘탈적인 측면. 즉 다시 말하면 물질적 측면, 감정적 측면, 그 다음에 사고적 측면, 사상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것이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 무슨 감정, 에너지 바디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다 이 말이에요. 일동시로. 이 전체가 일동시로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 있다 이 말이죠. 이미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 우리가 자각몽 할 때 자각몽 안에서 이 아스트랄 내지 멘탈 자아죠. 아스트랄 자아와 멘탈 자아를 의식함과 동시에 지금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이 피지컬 자아, 그 육체 자아도 동시에 의식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자각몽 몇 번입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의 자각몽, 즉 꿈의 세계죠. 꿈의 세계는 자,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꿈의 세계, 체외 이탈의 세계, 임사체험의 세계는 바로 이 육체적 세계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죽어서 간다는 그 아스트랄 세계 그리고 멘탈 세계입니다. 아스트랄과 멘탈 세계 중첩돼 있어요. 현재 있습니다. 단일 의식이 현재 이렇게 있듯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손으로 있는데 우리가 밤에 꿈꿀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본래 있는 이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이 아스트랄과 멘탈 세계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이 이 동시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이 113페이지 자각몽에 의하면 이 아스트랄 세계와 멘탈 세계와 이 물질 세계가 지금 동시에 의식되고 있죠. 동시에 의식됩니다. 이것이 지금 일동시로 이 모든 세계가 즉 18차원이 18개의 차원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곧 잠잔다는 것, 이렇게 셰익스피어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자, 177페이지입니다. 도마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말들을 이해하는 사람, 무슨 깨달음 얘기하지 않아요. 이해한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죽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단일 의식 안에서의 다른 단일 의식의 색다른 물질 세계와는 색다른 다른 세계의 경험이고요. 자기 경험이죠. 이 모든 것이 단일 의식의 자기 경험이잖아요. 예.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 이것이 연기법칙이죠. 예, 우리가 태양을 보고 컵을 보고 나무를 보고 전부 자기 자각이죠. 예, 자기 자각이다. 이 모든 세계는 단일 의식의 이 자기 자각이고 자기 경험이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른 세계, 다른 모습의 자기 자각이죠. 즉 깨어남이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는 것, 이것은 물질 세계로의 깨어남이고 죽는 것은 다른 의식 세계로의 깨어남이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깨어남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깨어남이고 모든 것이 깨어남, 즉 자각이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신비한 거죠. 컵을 본다. 컵을 본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컵을 본다. 과학 상식으로도 최소한 이 단일 의식이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 140억 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컵을 본다. 화가 난다. 사랑이 느껴진다. 두 발로 굳건한 땅 위를 부드러운 공기 속에서 경쾌하게 걸어간다. 이것이 어찌 이렇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왜 이 모든 일은 벌어지느냐? 이유는 없지요.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지요. 그저 깨달음이고요. 사랑이 사랑을 사랑함이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주객으로 나누어져야 이제 왜라는 이제 이게 성립이 되는데, 왜라고 묻기 위해서는 주객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질문은 왜 주객으로 나누어졌느냐 이 말이고요. 그러면 묘하게 자기로 돌아갑니다. 왜 주객으로 나누어져야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주객으로 나누어졌느냐라는 물음의 답은 왜라고 질문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질문이 되먹임된다. 자기 자신에게로 피드백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은 결국 법신
단일 의식, 일심,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지도 않죠. 본래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요. 삶과 죽음이 지금 이렇게 중첩돼 있으니까요. 왜 이 모든 일은 일어나느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주객으로 나누어져야 되고요. 그럼 왜 주객으로 나누어졌느냐? 그것은 왜라고 질문하기 위해서 나누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에는 왜라는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고요. 또 사랑이 사랑을 사랑하기 위해서 라는 말도 왜라는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 마치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 때 동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놀 때 왜 그래 뛰어노느냐 하면 아이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정견이고 정사죠. 이 정견과 정사만이 이 모든 죽음과 삶의 세계 18차원입니다. 물질 차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18차원 전체를 우리가 편안하게 통과한다 하겠습니다. 이 18차원 전체를 우리가 편안하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오직 이것만 필요하다. 뭐라 했어요? 프라즈나 파라미타, 반야바라밀만 필요하다 했잖아요. 이 반야바라밀이 뭡니까? 정견이고 정사고 바로 이 단일의식의 소식이다. 오뇨 스님이 그토록 강조했던 일심의 소식이다 이 말이죠. 자, 이 티벳 밀교 금강성 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죽기 전에 죽으면 죽을 때 죽지 않는다. 죽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죽습니까? 죽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아하, 이 모든 다양한 18차원의 펼쳐짐의 핵심 동력은 이 엔진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아상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건데. 자, 이 물질 세상, 아스트랄 세상, 멘탈 세상 전체에 18차원의 세계가 있죠. 이 18차원의 세계를 구동시키는 엔진이 무엇이냐? 18차원 세계 구동 엔진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이게 아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아상 생각이죠. 감정입니다. 생각과 이 감정의 폭발적인 파워가 이 아상이라는 엔진을 휘돌려서 18차원의 세계를 펼쳐낸다 이 말이에요. 이 화신 아상은 어디서 나왔어요? 법신에서 나왔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 법신을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는 한, 법신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는 한 어떻게 되죠? 아상은 생각과 감정을 구동시켜서 18차원 전체를 무엇으로 만듭니까? 고통과 공포라는 그냥 죽음, 이 무상한 생멸의 세계 전체를 고통과 공포로 만들어 버리고요. 이 법신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는 똑같은 엔진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18차원 전체의 이 무의미한 생멸이 무의미하지 않고요. 자유와 평안의 생멸이고요. 고통과 공포가 아니고 사랑과 기쁨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 아상이라는 엔진은 양날의 검이다 이 말이에요. 고통과 공포를 덤으로 주지요. 무의미함과 무상을 줍니다. 생멸의 무상함을 주고요. 고통과 공포를 주지만
기본값은 무엇입니까? 이 엔진의 기본값은 자유와 평안이고요. 사랑과 기쁨이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참 잘 전달해 드려야 이 스피커는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터인데, 이것을 어떻게 전달을 해 드려야 할까요? 스피커로서 만족스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아상아상하는데 이걸 우리가 버리고 미워할 게 아니고요. 그냥 똑바로 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상이 무엇인지, 이것은 18차원의 세계를 구동하니까 그러면 계속 생멸을 일으키고 무의미한 생멸이고 고통과 공포밖에 없는데요. 이 아상을 버릴까요? 무슨 소리예요? 아상을 버리면 법신도 없어지는데 이 법신은 어떻게 없앱니까? 법신의 나타남이 아상이고요. 왜 법신은 아상을 나타냅니까? 자유와 평안, 기쁨과 사랑을 위해서인데 왜 거기에다가 엉뚱한 덤을 만들어내가지고 덤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덤은 그냥 주어졌죠. 우리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100% 즐기면 되지 50% 즐기려 하니까 이 말도 좋지 않네. 어쨌든 이 제법의 실상, 즉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이 모든 18차원이 아무리 나타나고 사라진들 그것은 고통과 공포도 아니고요. 무의미함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전부 자유와 평안이고 기쁨과 사랑이다. 왜? 우리는 이 단일 의식, 일심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듣고 알고 굳건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 어떤 세계가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온전히 자유와 평안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죽어있는 세계에서 모든 생멸을 자유와 평안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의진인, 참사람은 모습이 없다. 혹은 위치가 없다. 참사람은 이 단일의식을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플라톤의 파이돈입니다. 파이돈을 보면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는 몸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고요하게 관찰하였다. 어떤 시각으로요? 이 법신의 시각으로 혹은 아스트랄과 멘탈의 시각으로 이 손가락 끝마디가 이렇게 접어 들어가는 것을 평화롭게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휴정 스님의 성가기감과 제7대 족챔폴롭의 죽음을 초월한 의식,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7과 178페이지. 이 글이 길기 때문에 자세히 다음 시간에 읽어가면서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창조주이신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